오늘의 말씀 시편 98편 1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습이 꽃과 같아 보이십니다. 그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제 그 인사를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짜요?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꽃처럼 보입니다. 어제는 날씨가 모처럼 참 좋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긴 했지만 어제는 정말 봄과 같은 그런 날씨였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또 새싹이 돋아나죠. 봄에 피는 꽃 가운데는 참 예쁜 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달래꽃, 개나리꽃, 벚꽃, 또 목련꽃, 라일락꽃, 향도 참 좋죠. 또 민들레꽃, 산수유꽃.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도 꽃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만 봄이 되면 참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납니다. 이 외에도 봄이 되면 이름 모를 많은 꽃들이 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꽃을 봄의 전령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꽃은 이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통해 이처럼 봄을 노래하죠. 우리는 이러한 꽃을 보면서 봄이 왔음을 알게 됩니다. 꽃을 보면서 우리는 봄을 함께 보죠. 여러분 신앙에도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바로 찬양이라는 꽃입니다. 찬양이라는 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깊어질수록 활짝 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신앙의 꽃이라고 부르는 것이겠죠. 찬양은 모든 이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야 할 행위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행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표현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산과 들에 핀 이 꽃들이 봄이 왔음을 알리듯이 성도는 바로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신앙이 살아 있음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한 분들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이 찬양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하지 못하는 찬양이지만 계속해서 흥얼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후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들을 다들 하셨을 겁니다.
이 찬양이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에는요, 손을 내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내밀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멀리서 아빠 엄마를 발견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손을 내밀며 달려오죠. 저기 아빠가 있네, 저기 엄마가 있네 하면서 달려오죠. 손을 내밀면서 달려옵니다. 이 손을 내민다는 것은요, 나를 환영해 달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찬양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 내 찬양 받으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이 시간에는요, 손을 한번, 오른손을, 두 손을 이렇게 드는 거는 좀 어색할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뭐 두 손을 높이 드셔도 되고요, 가능하면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높이 들고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손 내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나의 손을 주께 내미는 것, 또한 내 마음을 주께 여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손을 내민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나의 이 마음을 연다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는데 손을 내미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손을 내미는 행위는 내 마음을 내미는 행위와 동일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향해 손을 내밀며 달려오는 것은 아빠 엄마를 향해 자신의 마음을 내밀며 달려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도 없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손을 내밀며 달려올 수는 없는 법이겠죠. 간혹 어린 자녀들이 토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아빠 엄마가 손을 벌려서 내게 오라고 해도 아이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절대 오지 않죠. 왜 그럴까요? 마음이 토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언가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아빠 엄마가 아무리 손을 내밀면서 아빠한테 와, 엄마한테 와 해도 아이들은요, 손을 내밀며 평소와 같이 아빠 엄마에게 달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있죠. 사탕을 주면 됩니다. 그 마음이 돌아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이 찬양일진데,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주위에서 아무리 즐겁게 찬양을 해도, 또 기쁨으로 찬양해도 나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찬양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를 기뻐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뻐하는 일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물론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내는 사춘기 아이들은 약간 예외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본성은요, 부모를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자녀는 이처럼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기뻐하죠. 그리고 그런 자녀를 부모도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어떤 설명이나 설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요,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쁜 겁니다. 그냥 기쁜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기쁜 겁니다. 그냥 감사한 것이죠.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냥 여러분 좋은 겁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찬양입니다. 기뻐하는 것, 내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것, 내 손을 주를 향해 드는 것, 이것이 찬양이에요. 가장 훌륭한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뻐하는 찬양이 가장 훌륭한 찬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50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아마 평소에 많이 들었던 그런 찬양일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여기 우리 드럼 있죠. 저것도 이제 뚱땅뚱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은 이처럼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시편 150편 기자는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궁창, 곧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또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갖 악기들로 내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아,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뻤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늘 벅차오르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넘치는 성도의 삶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처럼 항상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옥중 찬양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옥중 찬양. 사도 바울은요, 옥중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옥중에서 찬양했다. 찬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찬양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도무지 이것은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의 그 찬양을 통해 그 찬양을 들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찬양은요, 이처럼 모든 생명을 살리는 힘이 그 안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성도의 삶을 기쁘게 합니다. 또한 감사가 흐르게 합니다.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서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는 순간 나의 이 마음과 생각이 변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평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고 푸념과 절망의 마음이 기쁨과 소망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비상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늘 이처럼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찬양의 소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찬양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는 이 찬양이 우리 삶 속에서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칭찬하고 높이는 그 찬양을 계속해서 우리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그것을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이하다는 사실을 노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이하다는 것은요, 놀랍다, 기적과 같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놀랍다는 거예요. 날마다. 찬양은 철저하게 내 삶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철저하게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느새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로.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요, 새로 작곡된 그런 노래를 뜻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이전과 다른 노래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전과 다른 노래. 이전에는 세상 노래를 부르고 어떤 인생을 노래하고 또 사랑의 아픔을 노래하고 그랬다면 이제는 그런 것과는 다른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다른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것을 요약해서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선포한 후에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할렐루야. 결국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던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노래를?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할 새로운 찬양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노래. 여러분, 이 새로운 찬양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찬양의 삶이 전도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이 끊이지 않고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요 증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도 기쁜데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을 감추고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지금 나한테 여러분 어떤 비유가 좋을까요? 자, 로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로또. 좋아요, 로또. 이 강단에서 로또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자, 로또가 됐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자, 아무튼 로또가 됐어. 한 50억이 됐어. 아무도 안 놀라시네. 100억이 됐어. 로또가 됐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체할 수가 없겠죠. 아마 까무러치는 분들 많이 계실걸요. 그렇죠? 하다가 이렇게 그렇죠? 100억. 우리 장로님 주여 나왔습니다. 자, 왜 그런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100억이 갑자기 나한테 딱 그 100억이라는 돈이 나한테 딱 주어졌잖아요. 이런 그깟 100억, 예? 그깟 100억이 나한테 왔다고 해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놀라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100억이 나에게 주어진 그 기쁨이 더 크겠습니까? 영생의 기쁨이 더 크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이 작아요. 네? 목사님 100억도 좋고요, 영생도 좋은데 어떡하죠? 둘 다 좋은데요. 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비교할 수 없죠. 그 기쁨이 나에게 충만한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가만히 나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인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옥중에서 찬양을 불렀을 때 글쎄 얼마나 잘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찬양에 감동이 되셨어요. 그래서 옥중문을 열어주시죠. 그러자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 옥중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다 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를 소리질러 멈추게 하죠.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이 기계가 되어서 그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게 되었고, 여러분 그 간수의 온 가족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저 어떤 습관적으로 찬양을 했을 거예요. 습관적으로 내가 이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에 감동을 받으시겠고, 또 그러면은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옥중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것이고 그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가족이 전부 구원을 받게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냥 습관적으로 찬양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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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렇게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그때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때 죄수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길래 이 감옥에서조차 찬양을 부르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찬양을 부를 그런 상황인가?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런 한치 앞도 모를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찬양을 부르는 저 사람들의 정체는 도대체 뭐야?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찬양을 잘 부르고 못 부르고를 떠나서 그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들의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옥중문이 열리고 자결하라는 간수가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그들이 볼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심코 불렀던 찬양이 이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나타내는 역사로 연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합적인 이유로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처럼 찬양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큰 물과 산악도 하나님을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이 찬양할 만한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찬양은 믿음의 확실한 증거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이 믿음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이 그처럼 이 찬양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녀된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며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오늘은 찬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이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